네, 경인여자대학교 큐티 시간에 참여하시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 저희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특별히 지난 학기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경인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바쁜 일정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실천해가는 용기와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곡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벨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요한은 돌아가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죠. 마가라는 요한인데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선교 여행 중에. 그렇지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갔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신약의 사람으로 좀 초대를 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유학을 한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하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이제 사울왕을 40년간 세우죠. 그러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유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시 유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구약이 다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거의. 그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께 막 보여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3절 끝부분에 보면 구주를 세우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 시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증인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0절에 선포를 하죠. 우리들의 구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31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31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첫 부분에 얘기가 나오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보내신 그 숫자랑 40년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똑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왔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다음 43일이죠. 일주일 후, 딱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0절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성 앞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먼저 믿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예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자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받아야 될 자가 있어요. 네,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 고백을 좀 확인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십자가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기쁨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제가 뭔지를 한번 주님께서는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거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의 3번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주제에 다 이렇게 엮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친구를 사귀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온전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버가로부터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일행의 삶, 그들의 삶을 이어받아서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큐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